오늘은 낯설게 읽기 네 번째 시간 탕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모든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잘 알려진 유명한 비유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비유이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또 문학가들과 미술가들의 작품 속에 모티브가 되었던 아주 귀한 작품이 귀한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일 것이다, 이렇게 이 내용을 극찬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문학적으로도 이 내용은 정말 우수한 그런 장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이 내용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고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그런데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죠. 제 재산,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을 반으로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을 존중해서 이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줍니다. 얼마 안 지나서 둘째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이 돼지의 비료도 못 먹는 그 신세가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 저 멀찍이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탕자를 안아주고 잔치를 열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돈을 떼먹은 이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여십니까?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의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누구에게 주신 내용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대상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 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듣는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를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고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집을 나간 허랑방탕한 사람들, 이 세리와 죄인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비유에서 첫째 아들로 대변되는 사람들입니다. 전통 윤리를 고수하고 성경 그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이 대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초점은 첫째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둘째 아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했을까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산의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제가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 하면,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아버지가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한다고 그대로 주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여러분, 아들이 요구했다는 것도 아주 불효막심한 일이고, 아버지가 순순히 주었다는 것도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않기로 작정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 잃고 돈 잃고 인생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니까 유산을 줬어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자식이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산을 줬는데 자식이 찾아옵니까? 자식이 용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괘씸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몇 년 전에 이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불효자 방지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 불효자 방지법은 뭐냐면, 자식이 유산을 받고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냥 튀어버리면, 그러면 그 유산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불효자 방지법을 발효를 했습니다. 실제 케이스인데요, 80이 넘은 할머니에게 어떤 아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이제 엄마도 늙었으니까 엄마 모셔야 되니까 나한테 돈이 5천만 원 있는데 엄마는 돈이 3억 원 있으니까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아파트 부장 받아서 엄마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3억을 주고 이 아들이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느낀 게 뭐냐면, 나이 들어서 내 집에 들어와서 아들이 사는 거랑 내가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내 집에 들어와서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쓴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혹시 손주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며느리 눈치 봐가지고 이거를 냉장고도 못 열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할머니가 80이 넘으시면, 만일 며느리가 60살쯤 되는 며느리라면 그런 며느리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며느리는 힘들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고분고분했겠지만 60이 되면 이 며느리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치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머니가 나가야 되는 신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불효자 방지법을 제정해 놔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그것을 달라고 법원에 가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는 유산을 절대 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보지 않아도 뻔해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거의 여러분 주면 자식 잃고 돈 잃고 인생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만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에게 효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고 누리시고, 자식들은 알아서 잘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자식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유산을 그냥 줍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그냥 자기가 고생을 해봐야 돼요.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봐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만일 이 아버지가 이 자식을 그냥 묶어두었다고 한다면, 잡아두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이 아들이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건방진 아들을 그냥 잡아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낭비할 각오를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탕자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프라디글이라는 말이잖아요. 방탕한 아들,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탕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 접목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 책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탕부 하나님. 자, 좀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 좀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데 이 프라디글이라는 말을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적용하면 방탕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낌없이 낭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는데, 그런데 두 아들을 보십시오. 두 아들 중에서는 아무도 아버지를 사랑한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보세요. 첫째 아들은
첫 번째, 둘째 아들을 보세요. 이 두 번째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한 아들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 아들이죠.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자,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체면이 있는 거죠. 자기 양심이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아버지 돈을 까먹었는데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첫째 아들을 보세요.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께 분노하면서 따지는데요.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이 말은 일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종처럼 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에게서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버지보다 그 재산을 더 사랑하는 아들들이 바로 이 두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께로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공고함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존재의 자각이 있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는 사실은 제목이 잘못됐어요.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물론 이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건방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온 그날, 아버지는 가장 기뻤던 날에 이 첫째 아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분노합니다.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들을 보면서, 이 창녀들을 보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유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가지고 못마땅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누리게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잔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잔치에 이 둘째 아들은 오히려 들어왔고 큰 아들은 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밖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너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반겨주시면서 지금 다들 식사 중이니까 너도 좀 식사를 하거라 그러면서 거기에 천국에 맛있는 중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짜장면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짜장면을 먹는데 와, 이 세상에서는 먹지 못했던 천국 짜장면의 이 맛이 정말 최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쯤 열심히 이제 먹고 있는데 옆자리를 보니까 같은 교회 출신인 아무개 집사님이 거기서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아무개 집사는 집사고 저는 장로로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왜 저는 짜장면 하나 시켜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무개 장로야, 정 목사님은 배달 나갔단다. 네. 네. 저는 천국에 가서 짜장면 배달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잖아요.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그러면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큰 아들은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데 있어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잃어버린 그 아들을 맞아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첫째 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마음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들은 없고 종교인들이 넘쳐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나만 구원 얻으면 된다.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불이 활활 타려면 그러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불쏘시개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 그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지킬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지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1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인데 렘브란트의 유작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로 불리는 천재 화가입니다. 1606년에 네덜란드에서 풍차 방앗간 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천재적인 재능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됐고 명문가의 가정에 결혼을 해서 젊은 시절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결국에 스캔들에 휘말려서 모든 그 명성이 몰락하고 파산하였고 1636년에 첫째가 죽고 그 2년 뒤에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아내마저 죽게 되어서 결국에는 1669년에 굶어 죽게 됩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지은 이 마지막 작품인 바로 자기의 그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 렘브란트가 아주 잘 활용했던 이 명암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밝게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을 보시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눈을 또 보세요. 심하게 짓눌러져서 거의 실명 상태입니다. 매일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눈물 짓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어떻게 과거를 따지려고 하거나 규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번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번을 보시면 이 아버지가 탕자를 안고 있죠. 자, 마치 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 아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3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손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오른쪽은 남성의 손입니다. 투박한 손이고요, 왼손은 가녀린 여성의 손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기 의도성이 있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동시에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신다라는 것을, 자신을 그렇게 맞아주신다라는 것을 이 렘브란트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1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탕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어머니의 자궁 속의 태아의 모습으로 빛의 세계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머리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발을 보세요. 만신창이가 된 발이지요.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었는지. 그렇지만 왼쪽의 발은 신발이 하나도 없는데 오른쪽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신발을 신고 아버지께로 달려오겠다고 하는 이 탕자의 의지가 거기서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탕자의 허리에 보면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호신용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신용 칼은 호신용 칼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런 칼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아버지에게서 떨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이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품에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와 거리가 상당히 있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아버지와 똑같이 이 붉은 가운을 입고 있지만 판관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차가운 눈빛으로 동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4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번 보시면 손을 비교한 건데, 여러분, 아버지가 왼쪽에서 탕자를 안고 있는 손은 저렇게 부드럽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이라고 한다면, 이 첫째 아들의 손은 오른손을 왼손을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그 손이죠. 이 손을 보면 편협함이 느껴지고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중적인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손을 이렇게 렘브란트가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이 아들들의 이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온 둘째 아들, 또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그 소중함을 모르고 동생을 단죄하는 그런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 이 탕자의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유산을 준 것도 놀라운데 이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주는 모습도 놀랐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그냥 나하고 아이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지, 이 아이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께서는 이 탕자를 받아주는 모습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하고 공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여러분을 되찾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데비카드를 잃어버렸다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제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데비카드 하나 발견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보면 아주 경이롭고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 위기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더 기쁨이 큽니다. 그것을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 감사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죽게 되었다가 기어 다니던 사람이 다시 예배 나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건강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 건강을 되찾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가 둘째 아들인가, 내가 첫째 아들의 모습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고민하지만, 그러나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집 나간 아들을, 투덜대는 아들을 받아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아들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아들들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